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며 우리의 모습이 그 성화를 넘어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현재 주어진 일들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잘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지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참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니. 오늘은 자유의지에 대해 마지막, 또 위에도 또 잘 안 바꿨네요. 9장 5절인데요. 자유의지에 대하여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9장 5절인데 위에 9장 4절로 되어 있는데요. 9장 5절입니다. 9장 5절은 짧은데요. 같이 함께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화의 상태에서만 오로지 선만을 행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불변하게 자유로워집니다. 예. 자유의지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면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 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의 상태를 타락 이전에 완전한 상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할 수도 있고 그러나 타락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그 뜻을 행할 수도 없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타락 이후의 상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이후에 중생한 상태로 그 자유의 의지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중생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생의 상태에는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의지와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갈등을 벌이고 있음을 어제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갈등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고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어제 나누었다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성화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영화에 이르는 단계 혹은 영광의 상태에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룰 수 있음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6장 5절은 짧지만 따로 한 절을 정하여서 우리의 자유의지의 마지막 영화 혹은 영광의 상태에 대해서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화의 상태에서만. 이 영화의 상태라는 것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는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저는 성경신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영화에 대한 개념은 조직신학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신학에서 성경 본문이 이제 조직신학에서 영화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근거로 드는 구절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몇몇 구절들을 볼 텐데. 근데 그 구절들이 죽음 이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의 퀘스천의 마크가 있기는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의 다양성이나 약간의 논란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 같이 함께 오늘 그냥 그대로 살펴보고 또 다른 견해도 약간 있을 수 있음을 함께 나누어 보죠. 일단 조직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화의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영화의 궁극적으로 이르게 되는데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 영광의 상태는 사실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1서 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하였고 마귀와 사단의 자녀 노릇을 하였지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까지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지만 아직 장래에 나타날 것이요.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될지는 아직 온전히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마지막 때에 재림하여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과 같이 혹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될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 주님의 참 모습을 그대로 대면하여 볼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서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주와 함께 마주보며 주를 그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죄악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하나님의 그 모습에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중생한 영혼들이 그 성화의 과정을 겪고 마지막 때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에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순서를 지금 이제 좀 전에도 요한 1서를 먼저 봤는데 밑에 이제 그 각주를 보면 순서가 있잖아요. 이제 순서가 이제 왜 뒤죽박죽으로 가냐면 영어를 번역하다 보면 어순이 바뀝니다. 영어 표현에서는 이 각주 표현이 그 영어 표현 그대로 이제 각주가 이제 달린 것 같은데 번역을 하다 보면 어순이 바뀌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지금 참고 성경 구절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우리말 표현 순서대로 보다 보니까 이제 순서가 좀 바뀌어서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다서 1장 24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온전히 흠이 없는 모습으로 기쁨으로 서게 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그 상태, 이게 지금 영화의 상태라고 제가 이제 번역을 했지만 영광의 상태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우리가 뭐 찬양할 때도 그 영광에 이르도록 뭐 이런 찬양들 부르잖아요. 그 영광에 이른다라는 것이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그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영광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꼭 죽음 이후에만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대하할 수 있느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는 해석의 차이나 다양한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대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또 하는 그런 해석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고 충분하지 않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될 때는 우리가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완전한 주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대면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지금 강조하고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히브리서 12장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앞에 21절, 22절을 보면 이제 표현을 하는데 12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라고 표현하면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표현하면서 물론 이 하늘의 예루살렘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할 그 마지막 우리가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 부활 이후에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당연하죠. 이렇게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대다수의 해석이긴 한데 또 이제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해석의 다양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하늘의 예루살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게 된 의인, 그 온전하게 된 의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 그 영광의 상태, 그 영화의 상태에서 오로지 선만을,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선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것만을 행하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있어서 완전하고 불변하게, 완전하고 변함없이 순순히 우리의 자유의지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영광을 이루게 되는 그때에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누리고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행하고 이루게 되는 그 참된 자유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는 오늘 그 참고 성경 구절에 사실 제일 처음에 나오긴 하는데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은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문맥이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에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합을 입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그렇게 지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을 참고 성경 구절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성경 신학을 하고 성경 구절을 그 문맥 안에서 살펴보았을 때, 특별히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사실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석의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있어서 그 우리의 믿음과 알고 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한 사람 안에서 온전하게 나뉘거나 이것이 따로따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온전히 성화를 넘어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사람, 온전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읽고 해석할 수도 있냐면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것. 한 사람이 각각 내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다 하나 된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의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저는 후자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이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사실은 해석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전자를 놓고 이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두 가지로 이해가 되고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둘 다 있다는 건 열어놓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는 또 여러분들이 또 각각 또 이해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여튼 둘 다 생각해 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근데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늘 갈등이 있고 늘 우리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이것은 에베소서 전체의 문맥과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궁극적으로 소망에 두고 신앙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본래적 의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온전한 교회, 온전한 사람, 온전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주님을 온전히 이 땅에 나타내고 드러내며 구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함을.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땅에서는 사실 완전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사실 불완전하고 부분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완전한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완성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과 믿음 또한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온전히 영화의 상태에 이르러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은 동일한 것인데, 이제 이 구절을 개인적으로 읽고 이해할 것인가, 공동체적으로 읽고 이해할 것인가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오늘 자유의지에 대한 마지막 9장 5절에서 지금 우리의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의지는 오직 그 마지막 영화의 상태에서만 오로지 이 세상의 것들, 육체적인 것들,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만을 깨달아 알고 그것에만 집중하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완전하고 불변하는 그 온전한 자유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되는지, 이 소망을 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문제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장래에 우리가 보고 누릴 그 영광의 상태, 그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의 그 소망을 두고,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늘 불완전하여서 늘 고민하고 씨름하는 문제들, 그것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해 보죠.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들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내 맘에 임하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주님만 나에게 힘이 되시고 만족함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만족이 되시는 주여,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과 싸움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며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붙드시며 힘주시고 용기 내어 다시금 일어나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으며 그 부활 이후에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그 영광에 참여하며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하며 살 것이라는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과 감당해야 할 일들, 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망과 그 소망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울 싸움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의 매일매일의 치열한 삶 가운데서 지치며 나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과 함께 견디며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며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고통하는 이들, 경제적인 문제로 근심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이들, 미국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며 신분의 문제로 걱정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 고국에 두고 온 가족과 부모와 형제들을 놓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이들, 또 그 마음으로 한국에 출타하며 방문한 이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가정의 사정과 문제들을 주님 아시오니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쟁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게 하시고 전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